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설교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을까봐 짧게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그 어떤 중심적인 내용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떤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연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연못이니까 물이 움직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마치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막 물을 휘젓는 것처럼 그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연못 가운데 발생했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든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다 고침받고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 그러한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다 보니까 그 연못 주위가 어땠을까요?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로 1년 365일 아마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도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아프신 분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회복의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5장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홈리스 분들이 모여 있는 텐트촌 아시나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홈리스 텐트촌이 연상되더라고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는 곳이었을까? 아마 온갖 오물로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온전한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저분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어떤 곳이 떠올랐냐면요,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실 교회는요,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우리들 모두는요, 저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약한 것도 없고 나는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 갈 생각을 솔직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리는데 왜 시간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교회 다닐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우리가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조금 귀찮은 게 있잖아요. 맞죠? 주일날 아침이면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교회 때문에 설교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귀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간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려 얘기하면 간절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 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좀 치료되고 회복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나 아픔들이 적어도 한 가지쯤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죄로 인해 우리는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고침과 회복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적을 소망하며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일어날 어떠한 기적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와 회복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요, 조금 지저분하고 냄새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물들로 막 감히 발 디딜 수 없는 그러한 곳일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희망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연못의 기능을 좀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적을 소망하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 연못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동안 심한 병을 앓고 있었던 한 병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에서요, 기적적인 치료를 소망하면서 38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 병자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참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기적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기적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록을요, 우리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무슨 예루살렘이나 시내산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이 신령하고 또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없었다면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이 기적을 일으키는 신령한 곳이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베데스다의 기적 또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병자가 37년 동안 그곳에서 기적을 기다리다가 38년을 채우지 못하고 38년이 되기 전에 그곳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37년이라는 세월을 기적을 기다리면서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7년이나 됐으면 내가 오래 기다렸다, 이쯤 하면 됐어 라고 자리를 훌훌 털고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38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을까. 그러한 생각을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종종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그런 아쉬움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8년이에요. 제가 40살 됐거든요, 올해. 그러면 제가 2살 때부터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38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건강을 위해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의 인내가 아니고서는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37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는데 차라리 37년 동안 유명한 의사를 내가 찾아다녔으면 벌써 치료됐겠다. 그러한 생각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낸 그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인내해서는 안 되고요, 마치 38년 동안 기다렸던 것만큼의 그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 병자로 하여금 그 긴 세월 동안 기적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는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적은 일어날 거야. 37년이나 지났지만 반드시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이 병자로 하여금 38년을 인내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꿈꾸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기대하며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서 이 전도용 스티커를 한국에서 새로 맞춰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앞에 보시죠. 이게 새로운 디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한국에서 싸게 해왔어 그러면서 자랑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이 문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매일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매일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대요. 다 소망하는 것 한 가지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역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적은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픈 분들에게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막 복권에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최고의 기적은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관계의 회복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질의 어려움이나 생활 속에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겠죠. 기적이라고 해서 뭐가 막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아주 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막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기적은요, 우리의 필요와 소망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많이 읽게 되거든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심지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막 먹이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들. 그때 그 상황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적절하게 역사해 주셨을 때 그것이 진짜 기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하며 기대하고 꿈꿀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 나누는 교회는 매달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와 소망을 정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6월과 7월은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도록 이라는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스터 멋있죠? 우리 김주영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6월과 7월은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도록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매달 새로운 다짐을 내걸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이고요. 그대로 역사해 주셨을 때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매달 새로운 소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요, 그냥 상상 속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베데스다의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은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을 배경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정작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연못과는 상관없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배경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연못이 나오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과 상관없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38년이나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하였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참된 기적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연못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주위에서 38년이나 서성였거든요. 38년 동안 그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뭐 90년대 초반,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 안에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한 일종의 유행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유명한 기도원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막 누가 암을 막 치료해 줬더라. 뭐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막 누가 은사를 주더라. 뭐 이래서 기도원을 탐방하는 그러한 문화가 일종의 유행으로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한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원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죠. 그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그러한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기적이시고 기적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아무리 찾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신비한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분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 1주년이 되는데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경건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까? 아멘. 더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아멘. 남가주 지역에요, 제가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북가주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라고 더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위로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회복하고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용 스티커를 2개 만드셨다고 저한테 2개를 보여주셨는데,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런 디자인으로도 스티커를 만드셨더라고요. 신앙 회복, 믿음 강장, 지저스 비. 이게 뭘 패러디 하신 거냐면 바카스 비를 패러디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참 재치가 있고 재밌는 문구다, 센스가 넘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변화와 회복의 기적을 위해서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저스,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의 모습만, 사람의 냄새만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증거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음으로써 더 섬기는 역사, 더 나누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능력과 기적의 교회들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